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로와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당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료선교사로 활동했던 찰스 맥라렌 교수 서거 60주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정신의학과 복음을 전한 맥라렌 교수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독 복합문화공간 문 리버파크가 훌륭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마련돼 있는 문 리버파크는 일반인들이 기독 문화를 접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윤 목사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능 시험도 일주일 연기돼서 대입 관련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건물은 건축할 때 어느 정도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짓는다지만 우리 마음은 내진 설계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일이 반복돼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공포와 불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땅이 잠잠해지길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이와 관련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은 학교와 주택, 도로는 물론이고 교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당장 교회는 이번 주 예배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졌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그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어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교회는 4층 위에 있는 그 벽체가 떨어져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 마침 그게 길인데 차나 사람이 안 다녀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간다거나 아니면 천정에 텍스가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피해가 있었고요. 포항 시내를 보면 뭐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피해는 한동대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고요. 거기는 벽면도 많이 떨어지고 건물에 많은 균열이 가서 피해를 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진앙지에서 가까운 흥해 지역에 건물에 많은 그 균열이 가고 피해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시내도 그 지진 때문에 벽돌이 떨어지고 또 간판이나 구조물이 떨어져서 차량에도 많은 좀 피해가 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지진이 난 이후에 특히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이제 놀라서 차를 몰고 다 이제 나오는 바람에 도로는 거의 주차장이 되었고, 저희 교회 그 주차장에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에 다시 또 여진이 와서 지금 시민들 전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가운데 지금 또다시 여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공포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당장 주일 예배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예배 중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 경로라든지 안전 예방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후속 조치는 기상청에서 여전히 계속 온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뭐 특별하게 손상이 간 부분을 복구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어제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하는데 지진이 계속 와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수요 기도회는 집에서 기도하는 걸로 대처를 했고요. 이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일단 교인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시기인데 포항 시민들이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푸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에 발전된 정신의학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호주 의료 선교사 찰스 맥라렌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서거 60주년을 기념해 상해와 사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1년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받아 먼 나라 한국으로 온 찰스 맥라렌 교수.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정신과를 창설해 이중철, 남명석 등 저명한 한국인 정신의학계 의사를 배출해낸 그는 당시 사회 전체의 영적 문제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마라연이라고 이름 불렸던 맥라렌 교수는 당시 철저히 무시당하던 정신질환자들을 인도적으로 진료하는 등 나라를 빼앗긴 조선 민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전해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찰스 맥라렌 교수 서거 60주년을 기념으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는 강연을 통해 맥라렌 교수는 일제에 소외당한 조선 민중들을 위해 무료 진료와 자선, 공중위생 교육 등에 많은 힘을 쏟았다며 공창제도 반대와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 고아와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한국인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사명은 진료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능력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도 끝까지 한국에 남아있다가 연행돼 1942년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호주로 돌아와서도 그는 한국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전쟁에 피폐해진 한국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일생을 헌신했던 찰스 맥라렌 교수. 대한민국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가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20일 퇴임합니다. 김 총무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분들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큰 대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신임 총무 이홍정 목사가 NCCK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된 규모 5.4 지진 여파로 도로와 건물이 파괴되고 수능 일정이 연기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교회와 기독교 대학의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진 진앙지에서 가까운 한동대는 건물 외벽이 크게 무너져 학생들이 강의 도중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19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 흥안교회, 포항 중앙침례교회 등도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내부의 벽과 시설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은 가운데 주일 예배를 앞두고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문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만나는 공간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한평신도 선교국단 대표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합문화공간 문리버파크인데요.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계절. 공기는 쌀쌀하지만 아직 가을의 내음이 남아있는 햇살 아래 자그마한 야외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기독교 복합문화공간 문리버파크입니다. 문리버파크는 헤이리 마을 인근 2,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설립되어 지난 2015년 개관을 했는데요. 수필가이자 평신도 선교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광월 대표가 기독교 문화공간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성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달이 비치는 강가의 공원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에 걸맞게 200여 석의 실내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미니 웨딩홀 등의 공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했다고 하네요.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이런 문화 행사들을 하지만 담이 높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비신자들은 가기가 꺼리죠. 초청해도. 그래서 이제 그 쉬운 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신자들을
문 리버파크에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연,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2회째를 맞은 시낭송회를 비롯해 콘서트, 전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을 축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찬송 편곡 피아노 독주회, 뮤지컬 공연, 영화 상영, 한국기독교 만화선교회가 참여하는 만화 전시회 등 2017년에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문 리버파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의 가을, 이 정취와 함께 문 리버파크에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즐기는 고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만화 전시가 되면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여기 음악회와 더불어서 만화도 함께 보는, 기독교 만화도 함께 보며 말씀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 문 리버파크 전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문 리버파크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계획하고 무료로 관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 리버파크를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꽃내음처럼 이곳을 찾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골방에서 찬양할 때마다 내가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한테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주셨죠. 복음에 깃든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이 비신자들한테는 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껏 들어오셔도 되니까, 비신자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문화 행사들을 만들어서 쉽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할 거니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문화공간 문 리버파크였습니다. 네, 이런 좋은 공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문 리버파크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기독교 문화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화 선교사 이성수 감독입니다. 박예명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네, 이성수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감독님, 대한민국 1호 영화 선교사? 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영화 선교사?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충무로 해서 영화를 이제 하던 사람이니까, 또 그랬고, 또 제가 하나님 만난 이후엔 또 영화를 그만두고 그냥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화를 하게 되니까 감독이었던 거와 선교사로 이렇게 용어를 합치면 되겠구나 라고 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와 종족 간의 선교사만이 아니라 직업이나 영역 이런 데 사실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음악 이거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는 이 영역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라나 종족 간에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영역에 보내진 파송된 선교사다. 그래서 이제 영화 선교사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올해 좀 바쁘셨어요. 서울에서 도쿄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영화로 이제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일본을 몰랐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일본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나라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일본에 가게 하셨어요. 교회 집회를 하면서 도쿄, 요코하마, 후쿠시마, 오사카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자꾸 보내시지? 이게 일본에 용서가 필요하구나. 일본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 일본 선교에 대한 영화를 하나님 만들려는 건가 보다. 서울에서부터 부산 가고 또 배 타고 건너가서 시모노세키, 오사카, 도쿄 쭉
또 자전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키로수를 계산했더니 2,000km예요. 이게. 2,000km.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갈 수 있는 게 장거리 여행이 80km, 100km를 가요. 네. 지금 이제 구간별로 쭉 나눴더니 34일이 나오는 거예요. 총 34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리바이벌 234, 2,000km를 34일에 가는 거. 그냥 가면 부흥이 일어날 거다. 한국 교회도 회복되지만 일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쭉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일본 온 땅 가운데 높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평화라는 게 용서와 화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영화에 담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모집을 해서 함께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계획을 완성한 게 5월입니다. 제작비도 마련해야 되니까 교회들 문을 막 두드려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통일도 오지 않는다. 일본을 품잡고 어떻게 우리가 체제와 다르게 70년을 해온 북한을 품느냐. 이것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가 옵니다. 이거를 갖고 이제 교회들한테 이제 펀드레이징도 일으키고 또 참가자를 12명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가지고 12명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제 신문, 방송 또 각 교회들의 한 100개 교회에다 포스터도 붙이고 해서 전국에서 한 10살짜리도 왔고요. 70세 된 은퇴 교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전국에서 모였어요. 12명이.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감독님 참 이번 영화는 그러면 언제 정도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작업이 좀 남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한 50% 정도 촬영한 거고요. 저희가 3번의 예배를 했었어요. 제합리 예배, 오사카 예배, 도쿄 예배를 했는데 그 중에 뭐 제합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1운동 때 사건입니다. 이런 거와 또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 군국주의가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또 꼭지당 한 3분 정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합쳐지는 게 내년 한 3, 4월까지는 아마 제작이 끝날 거고요. 그래서 후반 작업까지 하면 내년 9월에 이제 개봉 예정입니다. 우리 감독님의 기도 제목과 또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영화 선교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상품하고 좀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상품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쉬워요. 왜냐면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 콘텐츠는 이게 상품은 상품인데 선교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해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영화는 세상이 돈을 대는데 그럼 교회가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작은 거 영화뿐만 아니라 누가 CCM 한국 만들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참 의식이 있어지는 것. 저는 새로운 제가 이제 무브먼트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새로운 동참 의식. 뭐 이런 것이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독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정말 평화와 또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번에는 방송국에 오셔서 더 긴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참 궁금한데요. 내년에 개봉될 영화 역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물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여전히 온갖 종교가 성행하고 한편으로는 이단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 대체 종교란 게 뭐길래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답을 줄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입니다. 리더십 저널의 편집장인 스카이 제서니는 총 2부 9장에 걸쳐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를 대상으로 종교의 잘못된 점과 올바른 신앙을 희망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사랑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이유, 우리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종교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이제 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11월 말. 올해를 마무리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전히 루터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도대체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루터의 생애를 따라 그의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루터에 대한 오해까지도 바로잡는 처음 만나는 루터입니다. 루터의 생애 이면에 담긴 시대와 말씀 앞에 일관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의 사상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루터를 기념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날 상식을 벗어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김남준 목사의 개념 없음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개념 없음을 재구성한 책인데요. 위로와 양보, 사과와 용서, 진취적 사고와 겸손함 등 타인과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총 8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세상이 어둡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야겠죠. 아담, 다윗, 노아, 모세, 요셉 등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의 실수 노트를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벌거벗은 위인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 때문은 아닌지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 교회와 성도가 이웃을 향해 관심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의 저자 하군수 목사가 총 12장에 걸쳐 인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과 간증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바로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번 지진으로 집 근처의 대피소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집이나 학교, 회사에서 만약의 상황을 위한 안전대책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